이것이 복음이다. 보라, 구원과 교회 생활이다.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누가복음의 핵심과도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이죠. 주님이 찔리신 것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주님이 상하신 것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주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서 6장 2절입니다. 보라, 지금이라. 은혜 받는 것도 구원 받는 것도 지금입니다. 늘 우리는 지금 어떠하냐라고 하는 것을 중요시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는 게 뭐라고요? 하나는 구원받는 거, 그리고 교회 생활입니다. 구원과 교회 생활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입니다. 머리와 몸과 같은 것이고요, 신랑과 신부와 같은 것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거죠. 그래서 구원과 교회 생활 우리가 평생 잊지 말고 살아야 될 그런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에는 데오빌로 가카에게 편지를 썼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그것이 바로 우리를 얘기하는 거죠. 누가복음 2장 예수님의 탄생 베들레헴에 했습니다.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 구유에 태어났습니다. 짐승의 먹잇감으로 오신 예수님입니다. 선한 목자 예수님 오셨다고 목자들이 먼저 축하를 합니다. 누가복음 3장에는 침례 요한, 물로서 침례를 주죠.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서 침례 주시는 분이다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4장 시험 이기신 예수님입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이기신 주님, 먹음직 보암직 탐스럽게 하는 것을 이기신 주님이십니다. 이런 것을 이제 이야기할 때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말씀이야, 별거 아니야, 원래 알고 있었어, 이렇게 지나가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세 가지 시험이 이 세상의 전부예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세상이 타락을 한 겁니다.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선악과 때문에 세상이 어두워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범죄만, 요것만 잘 우리가 이해하고 잡으면, 그러면 우리는 그 범죄 안에 걸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이기신 주님, 그 주님을 붙들으라는 거예요. 너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으니까 너는 넘어질 수밖에 없어. 인류 최초의 인간도 하나님이 만드셨어도 그들이 타락하는 거 봐라. 그들이 선악과를 먹는 거 봐라. 그럼 오죽하겠냐. 너희들이 선악과 먹는 건 당연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붙들고 승리해야 된다. 그래서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을 붙들자고 하는 거지. 여러분한테 여러분 시험 들 거니까 뭐라고 핀잔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시험 들었다고 해서 혼내고 이런 것도 아닙니다. 인간은 그럴 수밖에 없다니까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데 왜 삼킬 자가 되느냐. 그러지 마라. 예수님을 붙들어라. 예수의 믿음을 붙들어라 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누는 거죠. 그러니까 시험 들지 말고, 또 시험에 걸렸어도 누구를 붙들어야 되나? 예수님,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을 붙들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죠. 그게 정상적인 겸손한 사람들이지. 그렇죠? 하나님 말씀이 증거될 때는 이 말씀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건가 하고 자꾸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속에 딴 생각이 이렇게 들어오고 그러면 지금 뱀이 얘기하고 있구나. 자꾸 자기한테 생각으로 이상하게 자꾸 이렇게 막 짜증이 나, 또 불평 불만이 나고, 이상하게 원망스럽고, 이상하게 시험에 들 것 같고 이러잖아요. 그럼 벌써 마귀가 삼킬 자를 딱 찾고 있는 겁니다. 이미 벌써. 그러니까 이럴 때 예수님 붙들어야지 라고 그렇게 하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기셨잖아요. 광야에 가서 일부러 시험 받으셔서 일부러 시험 받고 일부러 이기셨는데, 예수님이 일부러 이 땅에 태어났는데요, 일부러 시험 이기시고요, 일부러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요, 도망 다니지 아니하고 일부러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다 죽음까지도 끝내시는 그런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험을 이기신 주님, 그리고 귀신 쫓고 병 고칩니다. 누가복음 4장, 누가복음 5장에는 그물을 우리 마음 깊숙한 곳에, 우리 영 깊숙한 곳에 그물을 내려야 된다. 그물이라는 말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 빛을 우리에게 내려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고요.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중풍 자를 고치십니다. 그리고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 그러니까 새 포도주는 새 언약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새 부대만 되면 되겠죠. 우리가, 그죠? 우리가 새 부대만 되면, 그러면 새 포도주가 들어오면 유지가 되겠죠. 근데 우리가 이제 자꾸 옛날 부대예요. 옛날 낡은 부대야. 그러면 새 포도주, 새 언약, 아무리 좋은 말씀이 여러분에게 와도 여러분은 다 터져서 나가버려요. 이게 씨가 심겨져 있지 않다고, 다 터져 나가버린다고. 그러니까 문제는 그 부대에 있는 거예요. 부대. 그러니까 이 마음의 부대가 새로운 부대가 돼야죠. 그래야 새 언약의 말씀이 심겨진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항상 말씀은 저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증거할 때 진리의 말씀이 무엇이냐, 새 언약의 말씀이 무엇이냐를 여러분에게 증거하게 되고,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고 이 단에 쓰는 것입니다. 말씀을,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해주십시오라고 쓰는 거거든요. 그러면 새 언약의 말씀이 아무리 떨어져도 10년을 듣고 20년 듣고 해도 부대가 낡아지면 다 터져버린다고요. 그래서 이게 심겨지질 않는다고.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언약은 새로운 예수님 안에, 새로운 교회 안에, 새로운 우리의 마음 안에 들어와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에는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겠죠. 금식과 침례와 할례, 이것이 이제 같은 거고요. 침례도 같은 거고요. 금식, 안식일, 침례, 할례, 이게 다 같은 거예요. 금식은 내 음식을 중지하고 내가 말하는 것을 중지하고 하나님의 음식을 먹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려고 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말이고요. 그리고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내 일을 중지하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안식일이고요. 그리고 이제 침례라고 하는 건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침례입니다. 할례는 내 육체를 벗겨내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씨로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말씀이 할례입니다. 그러니까 침례, 할례, 금식, 안식일 다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고요. 그러면 할례의 주인도 예수님이고요. 침례의 주인도 예수님이고요. 금식의 주인도 예수님이십니다. 이해가 되겠죠? 예, 그렇게 그 주님께서 모든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으세요.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을 쉬게 만드는데, 주님의 멍에는 쉽고 주님의 짐은 가볍습니다. 제가 주님의 일을 하게 될 때 가장 쉽습니다. 주님의 일을 한다 그러면 저는 가장 쉬워요. 어제도 어떤 목사님이 설교 준비를 하다가 우리 교회 설교를 들으면서 제가 설교 준비를 하다가 연락이 왔어요. 제가 나를 이제 내가 간증을 개인적으로 안 했기 때문에 간증을 어느 날 한번 내가 자세히 내 얘기를 해주겠다 이렇게 연락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제발 그 간증 좀 들어보고 싶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설교 준비를 하는데 제가 이제 어떻게 이제 이야기를 하냐면요. 나도 옛날에는 그렇게 설교 준비하고 힘들고 목회할 때 너무 힘들었다. 근데 어느 날 주님을 만났다. 주님 만나서 진짜 회개하고 주님 만나고 보니까 토요일 날, 오늘이 주일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어제 연락했으니까 토요일 날 설교 준비하지 않는 목사가 되었다. 1년 365일 하나님의 말씀이 묵상되더라.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살게 된다. 그러니까 주일날이라고 해서 다급하거나 설교 때문에 힘들어하거나 뭐 그러지 않는다. 우리 온라인 설교 팀들한테 제가 어제 오늘 설교한다고 성경 귀절을 80개를 줬어요. 80개를. 근데 오늘 설교를 하면서 4개를 했습니다. 성경 귀절 4개를. 그러니까 76개가 남았죠. 근데 이제 요거를 우리가 이제 사는 인간 세상에서는 시간의 제약을 받잖아요. 그래서 시간의 제약을 받으니까 아무래도 뭐 한 10개 정도 이렇게 하고 이렇게 또 끝나야 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어쨌든 설교에 대해서 전혀 고민하지 않는 목사가 되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자꾸 주시더라. 하나님이. 그리고 내 마음 가운데 늘 묵상이 되더라.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을 이렇게 주신 것, 그 간증이 내게 있다. 그 간증이 내게 있다. 목사님들도 듣고 싶어하는 그런 간증들이에요. 여러분, 주님을 만난다는 거, 이 안식한다는 거 있잖아요. 주님을 만나면 여러분 진짜로 주의 일하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안식합니다. 편안해요. 여러분 주의 일하는 거요? 힘듭니까? 그건 아직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린아이인데 무거운 짐을 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좀 주님에게 와서 그 무거운 짐을 주님께 내려놓으면 주님은 힘이 세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걸 다 번쩍번쩍 들고 가신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그 쉽게 따라가는 거예요. 손만 대고 따라가는 거지 이렇게. 얼마나 감사해요.
주의 일 한다는 게 바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일 하는 거요, 어렵지 않습니다. 가정생활 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렵다고 생각하면 이런 말씀들을 기억해서 주님을 내가 더 붙들어야 되겠구나, 내가 주님을 더 의지해야 되겠구나, 주님께서 승리하셨으니 내가 그 승리한 주님과 함께 동행해야 되겠구나 라고 자꾸 말씀을 묵상하시라고요. 그 말씀을. 그러면 여러분 쓰러지지 않습니다. 모래 위에 세운 집이 아니라 반석 위에 세운 집이 됩니다. 절대 넘어지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의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모래 위에 세운 집 말고 반석 위에 세운 집으로 믿음을 승리해야 되겠다. 7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돼 모든 이방 세계에도 주의 말씀이 증거돼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설명하기 위해서 백부장의 종도 고치고 과부의 아들도 살리고 또 한 여자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서 주님이 가시는 곳마다 향기가 나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말씀을 증거하는 곳마다 주의 향기가, 그러니까 사람의 향기가 아닙니다. 주님의 향기가 나타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은 여러분이 잘 알듯이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 네 가지 밭이라겠죠. 그러니까 씨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었어요. 다 길에 문제가 있고 돌짝에 문제가 있고 가시에 문제가 있다. 이것만 해결되면 좋은 밭 돼서 씨는 그대로 원래 떨어지던 거예요. 원래 떨어지는 거예요. 10년 전에도 그 말씀이 떨어지고 있고 5년 전에도 그 말씀이 떨어지고 있고 그리고 오늘도 그 말씀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럼 이것이 열매를 맺는 어느 순간이 나타나는데 그게 길가밭이 없어지고 돌짝밭이 없어지고 가시밭이 없어지는 순간 갑자기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갑자기. 그러니까 밭만 정리가 되면요, 밭만 정리가 되면 이게 해결됩니다. 이게 열매를 맺어요. 그러면 밭을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 우리가 정리하지 못한다라고 생각하면서 스스로 나는 정리 못할 거야, 가만히 있어야지 뭐,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어떻게 하라겠어요? 어떻게 해야지 그 씨가 들어와서 나를 만난다겠어요? 내가 괴로워야지 만난다고요. 내가 슬퍼해야 만난다고요. 여러분 인생 살면서요, 막 슬퍼가지고 괴로워가지고 막 눈물 날 때가 있죠. 그때 주님한테 의지하세요. 그때 그 말씀이 내게 떨어져 나를 만나달라고 그렇게 그때 호소하세요. 근데 평상시에 잘 그런 게 안 돼. 왜 잘 안 되냐면 슬프질 않아. 괴롭지를 않아. 별로 자기한테 평상시에. 그러면요 주님이 안 만나. 그 사람을. 괴로워야 죽겠어야지 만나지. 그 슬퍼 죽겠어야지 만나잖아요. 와서 귀신 들린 자 어떻게 했다고요? 슬퍼 죽는 거예요. 이 사람이 괴로워 죽는 거예요. 쇠사슬로도 묶을 수 없는 그런 괴로움이 자기 속에 있고 괴성을 질렀다, 소리를 질렀다 그랬거든요. 그 귀신 들린 사람이 막 소리를 질렀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괴로워서 그런 거예요. 그거 자기가 막 너무 괴로우니까 막 소리를 질르고, 부부싸움 할 때 소리 질러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자기가 진짜 막 소리를 지를 정도로 그 귀신 들린 사람이 너무 괴로워했어요. 그때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사울이었을 때 그때 사람을 때려 죽이고 또 죽이러 가야 되겠다고 그 보통 정신으로 사람 죽이겠냐고요. 그럼 사람 죽이고 또 죽이러 가는 게 그렇게 가는 사람, 그 얼마나 괴로운 인생을 살았겠습니까? 근데 그 사람을 주님이 찾으러 오시잖아요. 만나러 오시잖아요. 괴로웠었기 때문입니다. 삶이 괴로운 거예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슬픈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찾아오셔요. 자, 슬프고 괴로울 때가 언제예요? 그때가 좋은 밭 되는 거예요. 좋은 밭 되는 과정. 그래서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 돼서 슬픔이 오는 거예요. 이게 괴로움이 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된가요? 마음이 딱딱하지 않죠. 뭐가 이렇게 엉켜있지 않죠. 가라엎어진 거예요. 마음이 부드러워진 거예요. 겸손해진 거예요. 그러면 은혜가 있다 그러죠. 교만한 사람은 어떻게 한다 했어요? 하나님이 대적하신다 그랬죠. 근데 겸손한 사람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 그랬죠. 은혜를 주시는 게 뭐예요? 구원의 예수님이 은혜예요. 구원의 예수님을 주신다 이런 뜻이거든요. 구원의 예수님, 그 빛을 주신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를 뚫고 들어오는 거예요. 주님이 어떻게 할 때 내가 너무 부드러워졌잖아요. 겸손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뚫고 들어오기가 쉬운 거야. 씨가 좋은 밭에 떨어져 왜 열매를 맺냐면 뚫고 들어가기가 좋은 거야. 부드러워졌으니까 뚫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왜 수십 년 말씀을 들어도 사람들이 왜 이 마음속에 말씀이 간직되지 않고 맨날 똑같은 자기 운명 타령하고, 운명 타령하는 게 아니지, 자기 운명대로 살아요. 그냥 유전적으로 그냥 원래 그런 집안이면 그렇게 살아. 성격도 똑같아. 뭐 조사 안 해봐도 알아. 금방 그 아버지 엄마가 그랬든지 그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랬든지 딱 조사해보면 딱 나와요. 답이 나와. 원래 그렇게 살았어 이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 그거를 계속 이제까지 살아왔어요. 그러면 말씀을 들었으면 이게 싹 갈아엎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갈아엎어져서 하늘의 운명이 자기 속에 와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하늘의 운명이 아니라 땅의 운명으로 똑같아. 10년 지나도 똑같아. AC 똑같아. AC 똑같아. AC 똑같아. 이러면서 똑같아 이렇게 와요. 그러면 이건 거듭났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반복된 잘못을 하고 있잖아요. 반복된 잘못. 이것은 한번 비추임을 얻고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사람은 하나님이 다시 회개케 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 사람을 회개가 안 되니까 계속 반복적인 죄를 짓는 겁니다. 이게요. 그러니까 회개를 철저하게 한번 화끈하게 해야 된다니까요. 진짜 완전히 동과 서가 나누어지듯이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죄가를 완전히 옮기듯이요. 완전히 손바닥과 손등이 완전히 바뀌듯이 그렇게 탁 바뀌어야 됩니다. 사람이요. 그게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땅에서 하늘로 완전히 옮긴 사람이 돼야 돼요. 땅의 운명대로 유전적으로 전통적으로 살아오던 내가 그 성격이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그게 반대로 바뀌는 거죠. 그래야 그걸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걸 영혼의 구원이라고 그러고 그런 사람이 구원을 확증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다른 사람들이 영향을 받는 그런 사람입니다. 예. 그러니까 동조하는 게 아니죠. 자기가 미련하면 동조해줘. 그냥 누가 얘기하면 또 거기에 동조하고 누가 얘기하면 또 거기에 동조하고 그러는데 그 미련하지 않은 사람, 지혜로운 사람은 동조하지 않고 분별을 하죠. 딱 해서 분별을 해서 이게 옳은 건가 그른 건가, 이게 하나님의 말씀적인 것인가 사람의 말인가, 이걸 딱 구분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적으로 딱 살아가려고 하죠. 그죠? 그러니까 땅의 운명을 다 벗어버려야 된다. 그걸 구원이라 그런다. 분명하게 여러분이 간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요, 귀신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은 절대 괴로워하기 전에는 주님이 안 찾아오신다. 괴로워해야, 슬퍼야, 그래야 주님이 찾아오신다. 여러분 얼마나 슬퍼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삶을 살면서 얼마나 슬퍼해 보셨습니까? 얼마나 괴로워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괴로우면요, 슬프면요, 주님을 찾게 돼 있어요. 주님을 기다리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걸 회개한다, 그걸 구원받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해가 되겠죠? 자, 이렇게 이해가 되면 그렇구나, 이게 땅의 운명에서 하늘의 운명으로 바뀌면 진짜 구원인데 이렇게 바뀌는 거였구나 라고 진짜 구원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어느 날 사모했었는데, 작년엔 사모했었는데 올해 사모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그러면 타락한 것입니다. 빨리 돌아서야 돼요. 지난달에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 내가 은혜 받은 것 같은데, 내가 구원받은 것 같은데 라고 느껴져요. 근데 갑자기 이번 달에는 하나님 말씀이 사모되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요, 타락한 것입니다. 이 사람이 빨리 돌아서야 합니다. 그래서 회개하시라고 하는 거를, 이게 설교인데요, 여러분에게 어둠에서 빛으로 빨리 변경돼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그게 회개인데, 그게 이제 설교고 구원인데요. 참 이런 말씀들을 자꾸 들으셔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날마다 양식을 먹고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들으셔요. 그 말씀 따라서 살아야 되겠다라고 결심하세요. 결심부터 회개입니다. 결심하는 것부터 시작이고 회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1절 말씀입니다.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라고 했습니다. 씨가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빛이다, 그 아들이다, 그 예수님이다. 씨가 예수님이다. 씨가 성령님이다. 씨가 말씀이다. 이것이거든요. 그것이 여러분에게 심겨지는 그 비유의 말씀입니다. 문제는 밭에 있었다.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 요것만 제거되면 좋은 밭 된다. 다 3일길이죠. 3일길을 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뜰성소, 지성소 이렇게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된다. 애굽, 광야, 가나안 이렇게 가는 거죠. 자, 씨가 심겨지는 이유가 뭐라고요? 자라나서 성장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말씀 듣는 이유가 뭐예요? 어린애질 하려고요? 자기 안 알아주면 기분 나쁘다 하는 거예요? 아니죠. 성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막 얼러주는 거 하긴 하죠. 어린애 같은 사람들한테는 얘기하는데요, 얼러주는 거가 습관되면 여러분
헤어나오질 못합니다. 그거요, 칭찬받고 싶어서 일하게 되거든요. 예, 그거 고래되는 길이에요. 고래는 칭찬해줘야 춤을 추거든요. 그 고래가 되는 겁니다. 그게 무슨 사람이에요? 사람은, 그리스도의 참된 사람은 칭찬해주든 혼내든 아무 말 안 해든 주님 안에서 변함없이 주를 위해 살려고 하는 사람, 이게 사람이지. 그렇죠? 구원받은 사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성장하려고 씨가 심겨지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저는 어린애 같은 사람 참 많이 봤어요. 제 일평생에 어린애 같은 사람이 너무 많이 봤어요. 그런 사람이 교회 집사도 되고 권사도 되고 장로도 되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그런 사람 저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그 사람들을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만나보세요. 주의 말씀을 만나보세요. 천국에 가는 것이 넓은 길인지 확인해 보세요. 천국에 가는 것이 넓은 문인지 확인해 보세요. 저는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천국에 가는 것이 아주 극소수가 천국 간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10분의 1도 천국 가기 어렵다고 주님이 분명히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얼렁뚱땅, 어영부영 그냥 대충 교회 다녀도 총깔이라고 생각하면서 얘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진실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좁은 눈으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철저하게 좁은 길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천국 가는 거예요. 어렵죠? 힘들죠? 왜냐하면 좁은 문, 좁은 길은 장애물이 있다는 거거든요. 장애물을 건너가야 된다는 거거든요. 어렵죠? 그렇지만 건너가야 합니다. 예. 요단강이라는 것을 왜 건너가게 만들었어요? 가나안 땅에 그냥 보내주면 됐지. 왜 홍해바다를 건너가야 광야로 갔어요? 하나님은 그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문을 통과해야 되니까 그런 거예요. 광야에서 가나안 땅 들어가려면 요단강을 건너가야 하는 것입니다. 요단강이 심판이에요. 침례예요. 그걸 건너가라고 말합니다. 그냥 가게 못 만들까요? 안 돼요. 반드시 다 거기를 건너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인도하실 거예요. 그렇지만 건너가는 건 우리가 건너가야 합니다. 주님이 인도하실 거예요. 주님이 홍해바다도 건너게 할 것입니다. 주님이 도와줄 것입니다. 그러나 건너가는 것은 우리가 건너가야 합니다. 홍해바다도 요단강도 다 우리가 건너가야 합니다. 왜 어린애 짓 합니까? 교회 와서?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저는 그것을 인정할 수가 있는 게 아니라 네가 어린애구나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네가 어린애구나라는 걸 반드시 인정해요. 여러분, 성장한 사람은, 장성한 사람은, 말씀을 듣고 어른이 된 사람은 교회 와서 어떻게 하면 섬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고민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하면 내가 즐거움으로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하면 목사님과 함께 힘을 모아서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교회를 어떻게 하면 세워나갈까라고 고민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성장한 사람들이죠. 말씀을 들은 이유입니다. 근데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어린애가 되고 계속 어린아이고 계속 자존심 세우고 계속 교만하고 계속 욕심내고 계속 음란하고 거짓하고 계속 이상한 시험 드는 사람들과 함께 연락하고 괜히 이상한 어린아이처럼 된 그거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다면 그거는 오래 다녔다고 교회에서 무슨 직분을 임명하거나 그러면 그건 실수하는 겁니다. 그건 교회가 실수하는 거예요. 그건 그 주의 종이 그냥 해줄 수는 있죠. 그냥 집사님이라고 불러줄 수는 있죠. 장로님이라고 불러줄 수는 있죠. 권사님이라고 불러줄 수는 있죠. 교회 오래 다녔는데 나이도 먹었는데 그럼 해주죠. 그거는. 그러나 진짜 장로같이 자기한테 그렇게 불러주면 미안해서라도 내가 권사처럼 살아야 되겠다, 내가 집사처럼 살아야 되겠다, 내가 장모처럼 살아야 되겠다라고 결심하시고 회개하고 그렇게 살으라고 불러주는 거지. 진짜 그런 자격 있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원래 어느 교회든지 마찬가지예요. 근데 왜 우리가 그렇게 어린아이처럼 그 여전히 어린아이면서 괜히 사명자인 것처럼 이름을 불려가면서 그렇게 살아가느냐 이거예요. 말이 안 되죠. 진짜 직분자가 됐으면 진짜 직분자답게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직분자는 더더욱이나 주님이 다 보신단 말이에요. 어영부영 할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여러분 어영부영 여러분한테 그렇게 말하지도 않고 얼렁뚱땅 그렇게 설교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아요. 제가 그렇게 주님을 만났는데 제가 얼렁뚱땅 만난 게 아니에요. 제가 너무 확실하게 완전히 바닥과 이 하늘로 완전히 만났어요.
땅에서 완전히 하늘로 만났어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 아무렇게나 뭐 천국 대충 올라갈 겁니다, 이렇게 말 못해요. 진짜 죽어야 주님 만납니다. 진짜 죽어야. 진짜 회개하세요, 여러분. 그냥 어영부영 그렇게 다니지 마시고. 제가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참 사람들에게 참 안타까워요. 나도 좀 좋은 얘기 좀 많이 더 하고 싶은데,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이 여러분 사랑합니다, 그럼 참 너무너무 좋을 텐데 자꾸 회개하라고 그러면 누가 그런 걸 좋아하겠어요? 근데 좋아하든 안 좋아하든 제가 하나님 말씀에 그 사명을 맡았으니 천국 가는 게 10분의 1도 안 된다라고 제게 분명히 응답했어요. 10분의 1도 안 된다고.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 10분의 1도 천국 못 간다고 저에게 분명히 그거 깨워달라고 10분의 9, 나머지 10분의 9를 깨워달라고 저한테 분명히 말씀해서요, 제가 그냥 이거 진짜 얼렁뚱땅 설교하면 안 되겠다, 제가 얼렁뚱땅 어영부영 그냥 설교하면 안 되겠다고 제가 분명히 사명 가지고 사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어떨 때는 막 안타까워서 소리도 지르고, 어떨 때는 막 이것도 치고, 어떨 때는 막 안타까워 얘기하고 그러는데요, 이거 하나님이 아실 겁니다. 나를 하나님이 아실 거예요. 내 마음을 하나님이 아실 거예요. 그걸 따르느냐 안 따르느냐는 것은 천국 갈 사람은 10분의 1 가운데 들어올 것이고요, 그래도 천국까지 못할 사람들은 교회 다녀도 10분의 9로 여전히 머물게 될 것입니다. 이거는 여러분 문제예요. 자, 홍해바다 길은 열어놨어요. 거기를 건너가는 것과 거기에 애굽에 그냥 남는 것은 여러분 문제입니다. 요단강을 열어놨어요. 그러니까 건너가야 되거든요. 자, 건너가는 것과 그냥 광야에 남는 것은 자신의 문제예요. 이해가 됩니까? 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길을 열어놨어요. 여러분이 가는 것과 안 가는 건 여러분의 문제란 말이죠. 어떻게 하시겠냐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그 말씀을 한번 지켜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주님 중심으로 사길 바랍니다. 예. 반드시 여러분을 성장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요. 그러니까 요 얘기만 해도 너무 많아, 너무 할 얘기가 많아. 왜냐하면 우리는 성장해야 되니까, 우리는 계속 자라나야 되니까. 여러분, 애기가 태어나는 건 하루잖아요. 한순간에 태어나기죠. 막 너무 힘들죠, 괴롭죠. 그 태어나는 것도 힘들지만, 근데 자라나는 것에 비하면 태어나는 거는 진짜 껌이에요. 껌이나 씹는 거예요, 진짜. 태어나는 거는 일순간인데요, 그 아이를 키우는 거는 한 30년을 키워야 되거든요. 와, 뭐 좀 철든 애들은 한 20년 키우는 거고요, 철 별로 안 든 애들은 한 30년 키우는데요, 그걸 키우는 거는 하루 이틀 뭐 아침 점심 저녁 먹여가면서 30년이 지나야 돼. 아침 점심 저녁 먹이면서 20년이 지나야 돼. 그게 하루아침에 아기 낳는 거 어떻게 비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난 정보다 기른 정이 더 강하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 기른 정이 강하다는. 네. 그러니까 자라나게 하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셨죠. 그러나 이 목사를 통해서 교회 생활에 여러분을 자라나게 만드는 거거든요. 계속. 그러니까 이것은 1년 교회 다니는 게 아니고요, 10년 교회 다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죽을 때까지 교회 다니게 하면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양식을 주면서 계속 가르치는 거거든요. 계속 자라나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고요. 중간에 죽지 않도록, 중간에 타락하지 않도록, 중간에 넘어가지 않도록, 광야에 나왔다가 애굽에 가지 않도록, 그냥 넘어지고 죽지 않도록, 시험 들지 않도록, 한마디로 말하면 시험 들지 않도록 계속 붙들어주고 계속 영양가를 제공해주고 하려고 양식을, 만나를 매일 내리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냥 애굽 가겠다고 광야에서 죽어버려요. 그게 사람들입니다. 끝까지 인내해야 영혼의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잖아요. 끝까지 인내해야. 목사가 끝까지 가겠다는데 여러분도 목사 따라서 같이 끝까지 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끝까지 가서 주님 만나면 얼마나 좋습니까? 목사도 끝까지 가겠다는데, 목사가 중간에 포기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요 한꺼풀 완전히 벗겨진 사람입니다. 주님 앞에 끝까지 가겠다고 이를 악물고 그냥 끝까지 가는 사람이에요. 이 악물고는 아니야. 하여튼 편안하고 즐겁게, 쉽고 재밌게 끝까지 가려고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따라오세요. 바울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자기를 닮으라고, 자기 따라오라고 그러잖아요. 바울도 자기는 주님 따라간다. 누가 뭐라 해도 주님 따라갈 테니까 너희들 나를 따라와라 막 이러잖아요, 바울도. 저도 똑같이 얘기하고 싶습니다. 저 주님 따라가니까요, 여러분 따라오세요. 네? 말씀 무시하지 말고. 말씀 무시하는 사람 제가 다 알아요.
주님도 다 아십니다, 당신들.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란 말이에요. 왜 자기에게 유익되지 않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말로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시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좋게 하랴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었다면 나는 주님의 종이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종. 그리스도의 종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람도 기쁘게 해야죠. 밥도 먹여가면서 라면도 먹여가면서 기쁘게 해야죠. 우리 학생들 저녁 때 라면 먹여주고 막 이러니까 굉장히 기뻐하더라고요. 물론 그렇게 줘서 기뻐하기도 하죠. 여러분 우리 학생들한테 물어보세요. 목사님 어떤 사람인가? 같이 지내다 보니까 저를 조금 이제 알 것 같대요. 학생들이 어떤 사람인지 좀 알 것 같대요. 그래, 라면도 주고 밥도 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제가 더 주고 싶어 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사람 기쁘게 말하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 기쁘게 하는 말을 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필요한 말들, 그거 전달해 주려고 해요. 주의 종 돼야죠. 저도 그리스도의 종이 돼야지. 사람의 종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들 수 있으면 안 매이잖아요. 제가 자주 만나지도 않고 안 매인다고요. 여러분한테 잘 안 매인다고요. 주님께 호소하고 주님과 교통하고 그런다고요. 제가.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 그때 만난다고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자라나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계속적으로 자라나야 돼요. 우리 몇 말씀만 하고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했던 이야기를 한번 해보죠. 창세기 1장에 보면 어때요? 6번 이렇게 창조하고 7번째 쉬셨다 그랬죠? 첫째 날과 7번째 날이 하나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이거 한번 좀만 더 설명하고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지가 뭐라고요? 예, 하늘과 땅입니다. 하늘과 땅을 이미 창세기 1장 1절에 창조를 했어요. 그렇죠? 여기 창조는 바라의 창조입니다. 바라라고 하는 것은 없었는데 있게 만든 거예요. 그걸 바라 창조라고 그래요. 그리고 창세기 2장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아슈아 창조가 있어요. 바라 하신 것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실 때 바라한 거고요. 땅과 하늘을 만드신다 할 때는 아슈아 창조입니다. 이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부터 하늘로 만들어 나가는 거죠.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땅부터 하늘까지 만들어 나간다. 그래서 여러분은 땅에서 창조됐지만 하늘로서 다시 하나님의 아들이 될 때까지 가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 완성입니다. 그래서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오늘 설교 듣는 여러분은 아슈아,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아슈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 말씀 잘 들으셔야 합니다. 예, 그게요. 천지 창조, 하늘과 땅을 창조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이 세상 첫 인류를 창조했다라고 말씀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하늘과 땅을 창조했다는 것은 어둠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하늘과 땅을 창조했다라고 창세기 1장 1절에는 어둠이 없잖아요. 어둠이 없는 하늘과 땅을 창조한 거예요. 그렇죠? 어둠이 없는 하늘과 땅입니다. 땅도 어둠이 없어요. 하늘도 어둠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땅과 하늘이, 하늘과 땅이 어둠이 없는 하늘과 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죠. 하늘이 땅이고 땅이 하늘인 거예요. 그게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은 땅이고 땅은 하늘이었다. 예, 그래서 어둠이 없는 하늘과 땅이에요. 자, 이것을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에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 물과 물이 나누어지는데 어떻게 이제 그건 궁창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어둠이 찾아왔기 때문에 이제 만들어 나가시려고 하는 건데요. 여기 하늘이라고 하는 게 물이라고 했잖아요. 물. 그러니까 하늘 위에 계신 분, 이걸 하나님이라고 그러고요. 물 아래에 있는 걸 땅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됐냐 봤더니 물 위에 있는 하늘은 이제 빛이 있는데 그대로 이 땅, 물 아래에 있는 것은 이제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 위에 있는 물 위에 하나님이 계시단 말이에요. 이렇게
물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물 위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오려면 어떻게 돼요? 물을 통과해서 와야 되겠죠. 예, 물을 통과해서 와야 돼요. 그래서 위에 있는 물을 밑으로 떨어뜨려 놓고 이제 와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요. 그게 언제 이루어지냐면 노아 홍수 때 이루어지는 그런 사건들이거든요. 자, 땅이 어두워졌어요. 자, 뭐 때문에 어두워졌어요? 자, 인류 아담과 하와를 첫 번째 창조할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창조할 때는. 그런데 언제 어두워졌어요? 예, 하와가 선악과 먹을 때, 그리고 아담도 같이 먹을 때, 그죠? 그럴 때 땅이 어두워진 거예요. 땅이 어두워졌어요. 그러니까 땅이 어두워졌다. 선악과를 먹고 어두워졌다. 그러면 자 봐요. 하늘은 그대로 있죠. 땅은 어두워졌죠. 자, 창세기 1장 1절에서는 하늘과 땅이 같다고 그랬죠. 하늘과 땅이 둘 다 어둠이 없다고 그랬죠. 근데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어두워졌죠. 그러면 하늘은 어떻게 돼요? 같이 어두워요? 아니죠. 이건 빛이 있단 말이에요. 이건 어둡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둡지 않은 하늘과 어두운 땅하고 나누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둠이 오니까 나눠졌어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가 아니라 둘이 된 거죠. 하늘과 땅이 같은 게 아니라 나눠졌어요. 둘이 됐어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 다르단 말이에요. 원래는 어떻게 됐어요? 하늘과 땅이 같아야 되죠. 근데 이것이 둘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나눠졌다고. 하나님하고 인간이 이렇게 나눠졌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와가지고 죽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하고 하나 만들려고 하는 거죠. 하나 만드는 걸 이걸 뭐라 해요? 혼인잔치라 그래요. 하나님하고 결혼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요한계시록에 있는 혼인잔치,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막 결혼식을 막 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과 우리가 하나 됐다. 이제 더 이상 빛과 어둠이 아니라 빛과 빛 안에서 다시 처음 창조로 돌아간 창조의 질서를 회복한 그런 하나님의 아들과 내가 결혼 하나가 되었다. 결혼했다. 요거를 이제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 그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먼저 어디서 생기냐면 땅에서 생깁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와요. 그래서 그 말씀과 여러분이 하나가 될 때 이게 결혼이에요. 그 말씀이 여러분하고 결혼한 것입니다. 그러면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결혼하면 자식을 낳고 막 이러지도 하죠. 그러죠? 열매잖아요. 마찬가지로 결혼하게 되면 열매가 나와요. 그러니까 어린 양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와서 결혼하잖아요. 그러면 열매가 나타나요. 그럼 성령의 열매가 반드시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안 나타났다? 그럼 아직 결혼이 안 된 거예요. 근데 자기들은 이제 교회 다니니까 결혼 한 주 하는 거야. 예수님하고 결혼 한 주 하는 거예요. 그게 무지하게 착각입니다. 그게 10분의 9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10분의 9가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10분의 1만 확실히 예수님하고 결혼한 것을 알아요. 나머지 10분의 9는 성령의 열매가 안 맺혀져요. 그냥 다니는 거예요, 교회를. 근데 결혼 안 했는데 결혼한 것처럼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는 너의 착각한 그것까지도 뺏어버린다 그랬어요. 착각한 생각도 뺏어버린다. 주님이 오실 때는. 착각한 거예요. 자기가 주님하고 결혼했구나라고 착각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빛과 어둠이 나누어져요. 그러니까 나누어지니까 어떻게 둘이 됐잖아요. 둘이 된 거를 성경에서는 뭘로 표현하는 거면 율법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율법. 율법은 뭐로 돼 있어요? 선과 악으로 돼 있죠. 선과 악. 그래서 선은 칭찬하고 악은 벌 주는 겁니다. 그거를 율법이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는 빛이고 하나는 어둠이라는 거죠.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과 악을 알려주는 법을 율법이라 그래서 그 율법이 필요한 거예요. 왜? 빛과 어둠이 나눠져서 처음으로 자기가 어둠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자, 원래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을 땐 둘 다 빛이니까, 하늘과 땅이 원래 하나니까, 빛이니까 어둠이 없어요. 그러니까 율법이 필요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근데 땅이 어두워졌네? 그러니까 위에는 빛이고 밑에는 어둠이 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율법이 필요한 거예요. 그 사실을, 네가 어둠이라는 사실을 알려줘야 되거든요. 알려주는 게 율법이거든요. 그래서 율법은 선악이에요. 선악 이렇게 나눠졌다. 이걸 알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 자신들을 몰라. 교회 다니면 자기들이 다 빛인 줄 알아요. 자기들이 다 선한 줄 알고, 자기들은 무조건 천국가는 줄 알고 이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예수님 시대 때 바리새인들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은 무조건 천국 간다고 생각했어요. 바리새인들은. 근데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만나면서 너희들만 무조건 지옥 간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기를 발견을 못한 거예요. 자기가 어둠임을 발견을 못했다. 자기가 잃어버린 자임을 발견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필요 없는 거죠, 이 사람들에게. 진짜 율법은 자기가 어둠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기 위해서 율법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율법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그래서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막 율법이 먼저 와가지고 여러분의 가슴을 열어줘야 되거든요. 이게 여러분의 가슴을 찢어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복음이 들어와서 구원하는 겁니다. 근데 율법이 들어가질 않는 거야. 율법이 이거를 여러분 가슴을 찢어내질 않는 거야. 여러분이 어둠이라는 사실을 전혀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목사님 설교 길다고만 하고, 막 자기가 어둠이어서 가슴이 찢어지면 그게 이제 그날 축복의 날인데 그 축복의 날을 기억을 못 하는 거예요.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그게 누구였냐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우리가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이게 그 바리새인이라는 단어가요, 이게 나누어졌다는 단어예요. 구별됐다는 단어입니다. 자기들은 거룩한 줄 알았어요. 자기들은 빛이라고 선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이렇게 나누어진 게 어둠이야. 나누어진 게 죄야. 하나님하고 나누어져 봐, 니네가. 그게 죄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가지고 둘이 동침을 해. 둘이 하나님하고 결혼을 해. 그러면 의롭게 된 거야. 그게 죄가 없어지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와가지고 그걸 알려주려고 온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갖다 잡아 죽이는 거야. 자기들이 빛이라고 생각해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의 설교를 막 잡아 죽이려고 그래요. 자기가 빛이라고 생각해서. 여러분, 그래서는 안 돼요. 겸손하게 자기를 발견하라고 말씀을 증거해 주는 거니까 자기가 어둠임을 발견해야 돼요. 내가 잃어버린 자였구나. 내가 주님을 못 만날 수도 있구나. 내가 잘못하면 큰일 나겠다. 내가 땅의 운명대로 이대로 살다 그냥 가버리게 생겼구나, 이게. 내가 하늘의 운명으로 완전히 회개해야 되겠다. 내가 완전히 바뀌어야 되겠다. 이거를 결심하셔야 되거든요. 그 회개하라고 말씀하는 이런 회개하라. 천국이 다가왔다. 뭐예요, 이게? 율법의 말씀이에요. 딱 나는 회개하라. 자, 회개하라. 천국이 왔다. 그러니까 회개 왜 하라는 거예요? 네가 어둠이다, 이 말이야. 네가 어둠이다. 빛이 왔느니라. 천국이 왔느니라. 이 말이잖아요. 그럼 이걸 알려주는 게 누구예요? 율법이라고요. 율법. 율법의 말씀이 그걸 알려주죠. 그래서 침례 요한이 그거를 설명하는 겁니다. 야, 천국이라는 예수님이 오고 있으니까 너희들 회개해야 돼. 가슴을 찢어야 돼.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침례 요한이. 왜냐하면 율법의 사도, 율법의 마지막 선지자로서 그걸 싹 나눠주는 겁니다. 너희들은 어둠이야. 너희들은 침례를 받아야 돼. 너희들은 죽어야 돼. 라는 걸 계속 설명해 줍니다. 그걸 제대로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죠. 그걸 제대로 받은 사람들은. 근데 안 받은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주님이 못 만나죠. 그 천국을 못 만나게 돼 있다. 자, 천지창조 하늘과 땅을 창조했습니다. 그 다음에 땅이 어두워졌습니다. 이해가 되겠죠? 땅이 어두워졌다는 말은 둘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어둠을 알리기 위해서는 누가 필요하다? 율법이라는 말씀이 필요하다.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 안에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뭘로 들린 거예요? 복음으로 들리는 게 아니라 율법의 말씀으로 들리는 거예요. 율법의 말씀으로 들리니까 그 율법을 완성시키러 오신 예수님이 어떻게 해야지 그 율법이 완성된다는 걸 얘기해요? 내가 죽어야 끝나는 거야. 내가 죽어야. 너희들 죽이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실제로 너희들 살리고 싶은데 내가 죽어야 그 일이 이루어진다라고 해서 율법 안에서 선과 악을, 다시 말하면 빛과 어둠을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등장하신 거란 말이에요. 율법 안에서. 그러니까 받는 그 말씀은 구원, 복음이라는 구원을 받으려면요, 부활을 받으려면 십자가를 경험하셔야 돼. 율법을 경험하셔야 돼. 여러분 빛과 어둠을 경험하셔야 돼. 여러분 자신이 잃어버린 자가 돼야 돼요. 그냥 여러분 교회 다니면요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교회 다녔으니까 예수님 믿었으니까요 다 천국 갑니다. 천국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면 여러분 괜히 그런 것 같죠? 괜히 그렇게 된 것 같죠? 기분 좋죠. 그런 얘기 들으면 기분 좋아지죠. 근데 여러분 회개를 안 했잖아요. 회개를 안 하잖아요. 똑같이 땅의 운명으로 또 살잖아요. 여러분이 태어났던 그 유전의 성격으로 똑같이 살잖아요. 욕심내죠. 음란하죠. 거짓말하죠. 교만하죠. 자존심 세우죠. 다른 사람한테 욕하죠. 승질내죠. 욕심내죠. 자, 똑같잖아요. 그런 똑같은 걸 어떻게 살 수 있어요? 그걸 어떻게 거듭났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건 씨앗이 들어왔는데 그 씨앗이 여러분 속에서 죽어버렸다는 거지. 여러분 씨앗이,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와서 죽어버리는 게 10년 지났어. 그 씨앗이 들어와서 죽어버리는 게 20년 지났어. 말이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 교회에 오면은
그렇게 안 하도록 얘기를 해줍니다. 오늘 말씀만 듣고도 회개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요. 오늘 말씀만 듣고도 제대로 말씀이 여러분 속에 심겨지면 회개할 수 있습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천국이 다가오느니라. 이것입니다. 이게 진짜 말씀이라는 거죠.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고 부활의 복음을 얘기해 줄 수 있는 거죠. 그것이 진짜 복음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저는 평생을 그 사명 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고 그렇게 말씀을 증거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소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좀 이렇게 날카로운 말씀이라고 여겨질지라도 정말 저건 나를 수술해주고 그리고 나를 치료해주는 구원해주려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합니다. 네, 진짜요. 제가 개인적으로 여러분 만나서 미워하고 그런 거 한 개도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렇다는 말은 원래 이 사람은 다른 사람 미워하거나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좀 거칠게 말하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니구나라는 걸 금방 알아야죠. 설교 시간에만 저러는구나. 저 사람이 설교 시간에만 자꾸 저러는구나 라고 한다면 그러면 알아야지. 딱 알아야지. 이해를 해야지. 목사님은 진짜 말씀을 증거하고 싶어서 안타까움으로 자꾸 얘기하는 거였구나 라는 걸 아셔야죠. 평상시에 여러분 저하고 얘기해 보세요. 제가 날카로운 얘기 하나요? 절대 안 합니다. 날카로운 얘기 절대 안 합니다. 개인적으로 얘기하면요, 진짜 우리 학생들한테도 물어보세요. 제발 물어봤으면 좋겠어. 날카로운 얘기 안 한다. 우리 집사람한테도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얘기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안 한다고 제가. 저한테 막 잘못된 얘기를 막 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바로잡아 주려고는 해요. 근데 보통은요, 제가 평상시에 사람들에게는 다 부드러운 얘기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부드럽게 잘 저하고 얘기하고 그러면 참 좋겠죠. 그런데 설교 시간에는 안 그래요. 설교 시간에는요, 정말 날카롭습니다. 내가 설교를 이렇게 집에서 또 듣거든요. 나도 듣는데요, 나도 깜짝깜짝 놀래. 어떨 때는 나도 깜짝깜짝 놀래. 날카롭게 가슴을 막 후벼 파는 말씀들이 꽤 있어요. 네. 근데 왜 그러냐, 왜 저렇게 하느냐, 조 목사님이 왜 저런 식으로 인생을 사느냐라는 걸 이해해 주셔야 돼. 여러분이 저를 이해해 주셔야 돼. 진짜 안타까워서 그래요. 여러분, 저는 진짜 사명 받았다 했잖아요. 여러분이 목사님 사명 받은지 안 받은지 우리는 몰라. 여러분, 하나님한테 가서 물어보시라니까. 그런 건 진짜 물어보셔야지, 하나님 앞에. 저는 확실하다고요. 하나님과 본인만 알아요. 여러분의 심령 상태도 하나님하고 여러분 자신들만 아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몰라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사람은 사람 속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사람 속은 몰라요. 아주 왔다 갔다 하는데요, 그건 정신 못 차려. 그렇게 회탁회탁해요, 사람이요. 사람들은 그렇게 참 변함이 많아요. 변화무쌍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이게 막 변질되지 말고 계속 이렇게 변함없이 인내함으로 그 영혼의 구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창세기 1장 이제 3절부터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냐면요, 창세기 1장 1절에는 하늘과 땅을 창조했고, 창세기 1장 2절에는 어둠을 창조해서 빛과 어둠이 나눠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늘과 땅이 나눠진 겁니다. 원래 둘이 아니고 원래 하나예요. 창세기 1장 1절을 여러분이 해석할 때는 하늘과 땅을, 하늘하고 땅을 이렇게 만드셨구나,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면 해석이 안 된 거야. 하늘하고 땅이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늘이 땅이고 땅이 하늘이구나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그래야 요한계시록 마지막 게 거기에 해결됩니다. 요게요. 그게 창세기 1장 1절을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회복하는 거예요. 그걸 완성시키는 겁니다. 다시 회복하는 거거든요. 다시 하늘과 땅을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1장 2절에 어떻게 됐다고요? 하늘과 땅이 이렇게 나눠졌다고요. 빛과 어둠이 나눠졌다고요. 이건 이제 율법이 필요하다는 거지. 그죠? 선악과, 그러니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네가 집어 먹어서 이렇게 됐다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는 이게 하나였다니까요. 하나님하고 하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하면서 나타나지 않아요. 창세기 3장을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선악과 먹기 전에는 하나님이 나타나서 아담에게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가 하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 안에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선악과를 먹는 순간 하나님하고 인간하고 딱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은 인간에게 하나님이 아담아 어딨냐 그래요. 어딨냐고, 못 찾아서 숨바꼭질 하느라고 어딨냐고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네가 나하고 떨어졌구나. 이거예요. 떨어졌구나. 네가 나하고 선악으로 나누어졌구나. 그러면 그걸 뭐라 하냐? 죽음이라 그런다. 그래서 선악과 먹으면 너 죽는 거야 라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선악과 먹으면 너 죽는 거야 라고 얘기해 줬는데도 그걸 모르고 먹었어요. 먹고 나니까 선과 악으로 딱 나눠졌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다시 하나 되게 하려고, 자, 예수님하고 예수님 안에 우리가 있고 우리 안에 예수님이 있고 하나님 안에 우리가 있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있는 것을 요걸 알려주고 이렇게 하나 다시 되게 하려고 예수님의 성령이 오신 겁니다. 우리한테. 그래서 같이 하나가 되는, 이걸 어린 양의 혼인잔치 결혼이라고 그러고요. 이게 천국 생활이라고 그렇게 하는 거죠. 천국 되었다. 천국 되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 이것이 서로 결혼했잖아요. 서로 하나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천국이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이 땅에서도 천국, 하늘 가면 거기서도 천국,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나눠지는, 이거 무조건 다 지옥이에요. 나눠지면 하나님은 천국, 우리는 지옥이야. 위에는 빛, 우리는 어둠이에요. 무조건 이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야. 이걸 알려주려고 뭐가 왔다? 율법이라는 게 왔다. 자, 이해가 되겠어요? 예, 율법이라는 게 그래서 왔다. 자, 1장 3절 말씀, 창세기 1장 3절에 빛을 창조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라고 했습니다. 자, 이것은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그렇다겠죠? 그래서 어둠에 빛이 필요하니까 이게 위에서 빛이 창조돼서 어둠에 이제 빛이 비추러 오시는 거예요. 요거를 설명하는 게 어디예요? 창세기 1장 3절을 설명하는 게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말씀, 생명, 빛, 진리,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분이 이 땅에, 어둠 땅에 오셨다. 근데 사람들이 그 빛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입니다. 이해가 되겠죠? 예, 그래서 빛이라고 하는 것이 창조되었다는 것, 말이 된다, 안 된다? 원래는 말이 안 된다. 빛이라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탄생됩니까?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말도 안 되죠? 예, 말도 안 됩니다. 하나님은 원래 창조자고 하나님은 원래 영이시고 말씀이기 때문에 다시 창조된다는 말이 없어야 되죠. 없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으로 왔기 때문에 그거를 창조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 왔다, 창조되었다,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냈다, 어둠에게 보냈다 빛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늘에서 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그런 말씀이 빛을 창조하는 두 번째 아담입니다. 자, 창세기 1장 7절 말씀이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셨다. 그대로 되니라. 이것도 둘로 나누어졌죠. 둘로 나누는 것은 위에는 선하고 아래는 악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이야기한다겠죠. 위에 아래, 이것을 물이라고 했습니다. 물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위의 물, 아래 물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위의 물은 이제 생수의 물이고 밑에 물은 이제 저수지, 땅에서 나오는 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땅에서 나오는 물을 우물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물물 뜨러온 사마리아 여자에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나는 위에 있는 물인데 너에게 왔다. 그래서 너에게 오면, 자, 가운데서 물, 아랫물을 이렇게 떴는데 아랫물을 뜨러오는데 위의 물이 자기한테 온 거예요. 그러면 아랫물 만나고 위의 물을 같이 만났어요. 그러면 뭐가 된다고요? 이 가운데 있는 사마리아 여자는 심판을 받는다 그랬죠. 그게 노아 홍수란 말이에요. 노아 홍수.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노아 홍수가 닥쳐야 합니다. 노아 홍수가 닥치면 우리에게 심판이 일어나는 거죠. 사마리아 여자가 심판을 받으면서 예수 그리스도 생수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또 하나가 되겠죠. 왜냐하면 아래 물과 위의 물이 합쳐지잖아요. 그것을 받아들이게 된 거란 말이죠. 그러면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빛과 어둠이 연결돼서 하나가 되면, 위의 물과 아래 물이 하나가 되면 이게 또 하나가 돼요. 그래서 궁창을 이렇게 나누잖아요. 이렇게 궁창을 놓고 물과 물을 이렇게 나누면 가운데 궁창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 궁창이 생긴 요것 때문에 위의 물, 아래 물이 이렇게 나누어졌다 그러면 성경은 무조건 나누어지면 잘못된 거예요. 선과 악으로 나누어지면 잘못된 거란 말이죠. 그런 죄란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 7절에 나와 있는 이 궁창을 만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말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죄는 우리를 분리시킨다, 선악으로 나눈다, 그리고 노아 홍수를 통해서 심판한다 라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노아 홍수 때, 요 물과 물이 나누어진 것이 노아 홍수 때 위에 것이 다 떨어지면서 물과 물이 만나게 되고 사마리아 여자가 심판을 받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심판이 오면
그러면 구원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라는 율법이요, 복음이 되는 것, 이런 얘기 들어봤죠? 말씀의 율법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잖아요. 자, 십자가의 말씀을 제가 증거합니다. 그러면 그게 율법의 말씀이에요. 복음의 말씀은 아니죠. 여러분, 죽자고 하는 건데, 여러분, 죽어라. 너희는 회개해라. 너희는 심판받아야 된다. 너희들 죄의 사람들이다. 이렇게 막 얘기했을 때, 이걸 말씀을 받으면 이게 복음이 아니라 율법의 말씀이에요. 율법의 말씀인데 그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 회개가 일어났을 때, 자, 회개가 일어나게 되면 이제 그 회개를 통해서 뭐가 들어와요? 예, 말씀이, 구원의 말씀이 들어오는 거예요. 사랑의 말씀이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들어가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받았는데 복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율법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그랬죠. 율법의 완성이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이 완성되는 것이 복음이다. 그러니까 복음과 율법은 같은 거였다는 거죠. 예, 위물과 아랫물이 같은 거였고 하늘과 땅이 같은 거였단 말이에요. 이해가 돼요? 근데 이거를 나눌 때는 어떻게 돼? 율법이라고 그러고요. 이 나눈 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오게 되면 그러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걸 복음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 되면 복음이고 나누어지면 율법이고,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뭐가 구원한다 우리를? 복음이 구원한다. 하나가 되어야 구원받은 것이다, 이런 거죠. 이해가 되겠죠? 예, 말씀하고 여러분 나누어지면 율법이다. 그러나 말씀과 하나가 되면 복음으로 구원받은 것이다, 라는 그런 말이죠. 그래서 두 번째 날에 궁창을 만들었다, 물과 물이 나누어졌다. 이것은 선하다, 선하지 않다. 선하지 않다, 땅이 어두워진 것과 똑같은 얘기다. 그래서 여기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말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히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됐다라고 했습니다. 땅입니다. 땅. 물을 한쪽으로 빼니까 바다를 만들고 이제 땅이 드러났다는 거죠. 부활의 땅이 됐습니다. 자, 이 땅, 요거는 이 아브라함을 선택하는 것을 의미하는 얘기입니다. 자, 생각해봐요. 처음에 빛을 창조했습니다. 아담과 하와.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인간 아담을 만들었고 아담 속에서 하와가 있었습니다. 자, 그렇게 아담을 만들었다라는 것이 이제 창조죠. 하나님의 창조. 두 번째로 이제 이 물과 물로 나누면서 궁창을 이룹니다. 그리고 그 물이 떨어지면서 노아 홍수가 일어난다는 노아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하려고 심판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두 번째 날이 있는 겁니다. 세 번째 날은 땅을 갖다가 이렇게 바다에서 드러나게 함으로써 이 땅이 부활한 땅, 여기다 열매를 맺겠다는 거예요. 그죠? 부활한 땅에서 이렇게, 그래서 묻이 드러나는 겁니다. 이 땅, 묻이 드러나서 부활한 땅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 땅은 그대로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3일길을 가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3일길을. 그래서 이 땅에서는 반드시 3일길을 가는, 3일길을 가서 씨앗을 심는데 애굽, 광야, 가나안으로 길가, 돌짝, 가시밭으로 씨를 심게 돼 있어요. 씨를 심으면서 이것이 다 제거가 되면 이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 몇 세 때 나와야 된다? 100세 때 나와야 된다. 100세 때 나오기 전에 13년 전에 누가 나왔어요? 이스마엘. 그 이스마엘을 나오고 난 다음에 자기 아들이잖아요, 아브라함.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이니까 쫓아내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사라의 말을 듣고, 이삭의 엄마 사라의 말을 듣고 이 이스마엘과 하갈을 쫓아내라 그랬어요. 그 허허벌판에 밖에 나가면 죽을지 살지도 모르는 그때 자기 아들과 자기 두 번째 마누라를 내보내는 겁니다. 그게 그 당시에 쉬운 일이 아니란 말이죠. 그 당시에는. 그건 죽음으로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자, 하나님은 100세의 아이가 낳도록 정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 13년 전에, 그러니까 13년 동안 하나님이 안 나타나요. 이스마엘을 태어나게 한 다음에 하나님이 이삭이 나올 때까지 13년 동안을 하나님이 안 나타나는데 아브라함을 부르지도 않아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왜 그러냐? 12가 완성인데, 12지파 12가 완성인데요. 12지파 12제자 12가 완성이, 성경은 12로 되어 있습니다. 12로 완성되어 있는데 천국도 다 12로 되어 있고요. 12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를 더하면 반항이 되는 거예요. 반항.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은 것은 네가 하나님을 반역한 것이다, 이걸 알려주기 위해서 13년 동안 하나님이 안 나타나요. 아브라함을 그렇게 선택해놓고 그렇게 사랑하는데도 안 나타나요. 그러난 다음에 13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스마엘과 너의 종들까지 싹 다 할례를 해라. 육체 끊어내라.
이제까지 네가 육체 끊어내지 않고 자식을 낳은 게 이스마엘이야. 그러니까 육체를 끊어내고 다시 아들을 줄 거야. 네 껍질을 다 끊어내고 네 껍질을 다 벗겨내고 그 다음에 진짜 알맹이로 아들을 줄 거야. 그게 이삭입니다. 그 이삭을 주게 되면 100세에 준다는 거죠. 100배의 결실입니다. 이게 가나안 땅이고요. 이게 땅에 대한 아브라함을 선택한 하나님의 역사, 그게 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에덴 동산 밭을 설명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그 밭을 심는 거예요. 밭에 씨를 심는 거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씨앗을 심는 거란 말이에요. 그쪽에다가. 그래서 그것이 3일길, 길, 돌, 가시로 지나가. 그래서 좋은 밭에 뿌린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 이렇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가나안 땅에 심는다.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심는다. 에덴 동산에 아담을 심는다라는 것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자, 이해가 되시겠죠? 자, 이것이 이제 여기까지가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기까지가. 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거는 사람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으로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이다. 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한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했는데, 하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여기가 지금 요 말씀까지예요. 땅을 하나님이 무트로 다시 창조하셨다라는 이 말씀까지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 다음에 땅에서 이루어지는 게 있겠죠. 그럼 땅에서 이루어져야지 이게 완성이잖아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만 있으면 그게 무슨 완성이 있어요?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 내려와야, 그래야 진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야 완성되는 거잖아요. 말씀이 아무리 좋다 해도 그 말씀이 나한테 와야지, 그래야 진짜죠. 그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아들이 아무리 빛이라고 해도 우리에게 오셔야지, 우리에게 임해야, 땅에 임해야 그게 완성이죠. 그래서 하늘에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도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말을 하죠. 그래서 창세기 1장 16절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셨다. 해, 달, 별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기에는 이제 해, 달, 별을 이끌어내는 사람이 필요하죠. 누가 이끌어냈어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낸 사람이 누구죠? 모세입니다. 모세의 그 자음이 메시아입니다. 메시아가 모세라는 모셰스, 이게 모세가 이게 메시아, 모셰, 메시아, 이게 같은 자음을 갖고 있는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모세가 메시아처럼 사람들을 이끌어내는, 애굽에서 탈출시키고 구출해내는, 구원하는 자가 되었다. 구약에 그 모세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모세 자체가 빛이에요. 모세가. 그러니까 어둠이라는 애굽에 하나님이 모세를 선택해서 어둠이라는 애굽에 보낸 거죠. 그래서 모세가 그쪽으로 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해, 달, 별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빛이 그 빛을 인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빛이 두 개죠. 하나는 진짜 빛, 하나는 이 땅의 빛. 그러니까 하늘의 빛과 땅의 빛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 여기에 있는 창세기 1장 16절에 두 광명체를 만드시고 하늘과 땅, 그리고 하늘에 있는 큰 광명체, 그리고 땅에서 비치는 그런 달 광명체, 그리고 별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낮에 주관하는 거, 밤에 주관하는 거,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가 이끌어낼 때 기둥이 두 개 있었어요. 무슨 기둥이요? 불기둥, 물기둥, 구름기둥이죠. 그러니까 불기둥, 물기둥이에요. 그러니까 낮에는 구름기둥, 그리고 밤에는 불기둥이에요. 이게 두 개였다, 하나였다. 하나라고 그랬죠? 하나,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인도하거든요. 그러면 밤에 어두울 때 불기둥이에요. 희한하죠? 밤에 어두울 때 빛이 나오는 거죠. 그죠? 이것을 누가 이끌어내요? 모세가 이끌어내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 사실을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첫 번째 날 빛이 창조될 때는
하나님이 인간을 이 세상에 처음 창조해서 아담을 만드시고 근데 두 번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게 하셨다라는 아담을 알게 하려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물과 물로 나누게 하면서 궁창이 있게 하고, 그리고 노아 홍수를 통해서 이 물과 물을 합치게 해서 노아 홍수의 심판을 보여주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는 것이다. 노아를 설명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물이 다 떨어졌는데 물을 한쪽으로 모으면서 요거를 갖다 이제 땅을 무트로 딱 드러내면서 여기에 이제 그 하나님은 씨를 심는다, 열매를 맺는다. 이게 아브라함이다, 그렇죠? 아브라함. 그래서 아브라함을 이제 여기다 심는 거죠. 그래서 백세의 이삭을 통해서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되게 만든다, 이렇게 했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날이잖아요. 네 번째 날에 뭘 만든다? 해, 달, 별을 만든다. 낮을 주관하고 저녁을 주관한다. 자, 누구를 설명하기 위해서예요? 모세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낸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삼일길을 주는 거죠. 그래서 삼일길, 애굽, 광야, 가나안을 통해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이끌어내고 어디에다 정착시켜요? 가나안 땅에 정착시키려고 합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시키는데 어떻게 할 때 가나안 땅에다 정착이 된다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낸다 그래요. 어떻게 할 때? 아모리 족속들의 어둠이 가득할 때, 그죠? 아모리 족속의 그 죄악이 가득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내 가지고 가나안 땅에다 집어넣겠다라는 약속이 있죠. 예. 그러니까 가장 어두울 때 어두운 곳에 뭐를 갖다가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빛을 집어넣는다는 얘기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빛이 되는 거예요. 해, 달, 별, 빛이 되는 거죠. 이렇게 삼일길을 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빛이, 그래서 해, 달, 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스라엘, 그죠? 애굽, 광야, 가나안, 뜰, 성소, 지성소. 그래서 하나님이 그곳에 빛을 주시는 거다. 그래서 아모리 족속들을 비추는 마우르, 광명이라 그랬죠. 광명체, 광명. 이걸 오르라는 빛, 그것의 항아리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오르라는 빛의 그 복음, 그 빛의 복음을 덮는, 이렇게 감싸고 있는 항아리 율법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광명체는, 이 광명체로 우리를 구원할 수 없어요. 뭘로 구원해요? 빛으로 구원하죠. 빛이 있죠.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 빛이 이 땅에 와서 우리를 비추는데 뭐가 싸고 있어요? 마우르라는 이 항아리가 싸고 있다고, 이 빛을.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어때요? 우리가 빛이에요, 우리는 마우르예요. 마우르라고 하는 광명체라고요. 그러니까 빛을 우리가 발산하는 거예요. 발산하는 거.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구원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 구원자라는 빛에 발산하는 자라 이거지. 광명체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해, 달, 별, 그림자 같은 자가 된다. 그러나 진짜 빛은 아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림자, 마우르, 광명체다. 그 빛을 발산하는 자이다. 빛이라는 오르를, 그 복음을 항아리의 율법으로 감싸고 있는 자이다. 자, 이런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성경은 4대째 복을 받게 돼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복을 받게 돼 있죠. 복음서는 4복음서로 돼 있습니다. 성경에 하늘 예배 드리는 자들은 내생물로 돼 있습니다. 이해가 되겠죠? 내생물 24장로 하늘 예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0이라고 하는 고난을 통과한 자들이 4라고 하는 복음, 그리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스라엘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정착한다. 그래서 하늘 예배는 성막, 성전, 교회 안과 밖을 통해서 이제 그 빛을 나타내는 주의 사람들을 얘기한다. 자, 성전의 등잔대입니다. 성전의 등잔대, 이것이 뜰, 성소, 지성소에 있는 성전의 등잔대가 성소에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뜰, 성소, 지성소, 길가, 돌짝밭, 가시밭, 그 다음에 좋은 밭, 이렇게 되죠. 이렇게 나눠져. 그러니까 애굽, 광야, 가나안. 근데 광야에는 뭐가 있어요? 불기둥과 구름기둥, 해, 달, 별, 여기 있다. 그리고 가나안 땅 들어가면 첫 번째 여리고성을 무너뜨린다. 누가? 예수님이 십자가로 무너뜨린다. 그 다음에 가나안 본토로 들어가게 돼 있다. 근데 사람들이 욕심낸다 안 낸다? 욕심을 낸다. 그게 아간이라는 사람이다. 그 육체의 욕심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날 창조를 통해서요. 그리고 네 번째 날
그 첫 번째 날의 빛을 설명하기 위해서 네 번째 날 땅에서 이루어지는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땅에서 이루어지는 두 번째 궁창 물 안에 있는 것들이 이제 여기서 나타나게 되어 있죠. 그게 물고기들입니다. 물고기하고 새, 이것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물 안에 물고기를 채우는 거예요. 물 안에 물고기를 채우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날을 다섯 번째 날이 채우는 겁니다. 첫 번째 날 빛을 여기 마오르라고 하는 광명체가 네 번째 날 이것을 해석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날에 뭘 만들죠? 사람하고 짐승을 만듭니다. 짐승과 사람을. 자, 어디에다 놓는다고 했어요? 바다에다 놔요? 아니면 땅에다 놔요? 땅에다 놔요. 땅이 세 번째 날이에요. 세 번째 날에 이 땅에 비어 있잖아요. 여기에 사람으로 채워놓는 거예요. 짐승으로 채워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날은 네 번째 날이 채우고요, 두 번째 날은 다섯 번째 날이 채우는 거고, 세 번째 날은 여섯 번째 날이 채워서 완성해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그래서 완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 생활이 여러분한테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안에 심어졌다면, 그 말씀이 심어졌다면 반드시 이 땅에 있는 교회에서 완성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여러분 철저하게 교회 중심, 주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살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의 뜻대로 살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길 원하시는 주님, 우리의 3일길 안에서 우리가 좋은 밭 되어 100배의 결실을 맺고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영과 육이 건강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다가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 기도하고 가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은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다 하늘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이 땅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게 하옵시고, 하나님 이 땅 우리 가정에 이루어지게 하옵시고, 하나님이 이 땅 우리 교회에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두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시고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뜻대로 살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 속에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주의 사람들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버지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속에 아버지 씨앗이 심겨져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주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겸손하게 하옵소서. 온유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심령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좋은 밭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죄악과 더러운 영들이 득하지 못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 아버지, 영과 몸이 건강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다가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